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옛복을 입지 말고 예복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외출하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셨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입고 나가는 옷도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약속의 자리에 나간다면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 대부분 양복을 입고 오기 때문에 옷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모의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옷을 하나 골라서 그것을 입고 저에게 물어보죠. 이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화려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반응을 보인 옷을 입고 가면 되는데 정작 외출하는 그 순간에는, 교회에 오는 그 순간에는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저한테 왜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의 딸아이도 바깥으로 나갈 때, 외출할 때, 학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름대로 예쁜 옷을 골라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옷을 입고 가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옷으로 입고 학교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은 옷에 대한 고민을 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에 상관없이 옷에 대한 고민은 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옷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단순히 몸에 걸치고 몸에 두르는 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체를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옷이란 물론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 몸을 가려주는 기능도 하지만 옷은 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인가 하면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파견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종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그 지시란 어떤 지시였습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자리는 그제서야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자리에 온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잔치자리에 오게 됨으로써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잔치에서
내쫓아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를 연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혼인잔치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는 임금의 모습은 바로 저희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임금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사람들이 모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초대받게 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초대받아서 잔치자리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쫓겨난 사람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복, 옷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입어야 했던 예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이 예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즉 예수님을 오늘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예복을 입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잔치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복을 벗어버립니다. 예복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복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편한 옛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익숙한 옛복을 찾아서 그 옛복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복이 어떤 옷입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입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의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옛복을 입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입고 있는 이 모든 옛복을 이제는 모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혹시 초청장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청장의 종류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초청장인 청첩장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취임식 초청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초청장도 있고요. 그리고 비자의 종류에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초청 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축의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초청해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첩장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맛있는 피로연 음식도 먹지 못하겠죠. 공연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공연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초청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를 초청해준 가족에게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면 그 초청에 응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임금이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임금이 보낸 종들은 정말 정중하게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옵소서라고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자리만 채워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임금이 파송한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셨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며 그들을 죽였던 백성들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바로 심판과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 참 익숙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그 사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 중에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임금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 잔치 자리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희들 잔치 자리에 와서 노래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끊임없이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들을 그렇게 쉬지 않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임금 자신을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든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해야만 잔치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장사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은 밭일 하러 갔고 또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초청장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실 때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 초청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혹시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생업의 일, 그리고 삶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그 초청을 초청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바로 옛복을 벗고 예복을 입는 첫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모두 옛복은 벗어버리시고 예복을 갖추어 입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함이 아닌 택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요즘은 돌잔치를 거의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만 해도 돌예배도 많이 드렸고 또 내 아이의 돌이 되면 지인들과 또 가족들을 함께 초대해서 내 아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잔치에 가게 되면 사회 보는 사람이 그 돌잔치를 꼭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 사회자는 뭘 합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은 뭐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객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서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돌잔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때 사회자들이 주로 하는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객으로 온 손님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손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손들고 이야기해 보라고 하죠. 인천이요, 뭐 서울이요, 대전이요 하다 보면은 제주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순서는 사회자와 하객들이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를 이기게 되면은 사회자를 이긴 그 하객은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저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혹시 저를 이기신 분 있으십니까? 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선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돌잔치의 상황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돌잔치의 상황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돌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바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방인과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임금은 길거리 나가서 이방인과 죄인들을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길거리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구분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 사람만큼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바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은 청함만 받았을 뿐 택함은 입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에 입을 옷까지도 모두 준비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지라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여전히 원래 자기가 입고 있던 옛복을 입고 잔치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그 사람도 역시 길거리에서 동일하게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함을 입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함의 기준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청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택함을 결정짓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 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복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 자리에 잔치 분위기와 맞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묻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세상의 습관이 묻어 있는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옛복을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결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약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1,000만 명 중에 예복을 입고 있는 택함 받은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예복을 입은 택함 받은 성도의 수는 생각보다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청함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함께 입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택함을 입은 성도의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복을 입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옛복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게 되면 얼마든지 택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이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나도 역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옛복을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복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옛복이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복을 지금까지 즐겨 입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나를 택함 받은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예복을 입고 택함 받은 성도가 되셔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잘못 입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옷을 잘못 입게 되면 범죄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어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옛복이 아니라 예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청함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음으로 택함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옛복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택함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예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복은 화려합니다. 예복은 눈에도 잘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복을 불편하지만 입고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며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편한 옛복을 찾아 입습니다. 그러나 옛복을 입은 채로는 결코 택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초청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복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어서 천국잔치에 영원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사오니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합니다.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복을 다 벗어버려야 됨을 기억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어색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이제는 예복을 입은 새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복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영혼들 다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일터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옛복을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찾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막혀진 것들, 엉키고 설킨 것들을 풀어가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옛복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복을 찾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옛복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옛복을 입은 성도가 아니라 예복을 입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함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택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청이 주어졌을 때 그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익숙한 옛복을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의 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복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